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승리합시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여선교회를 통해서 귀한 헌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이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여선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또 간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선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관심이 있고 모일 때마다 격려와 축복이 있는 그런 선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이 좋은 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좋아서 늘 감사하고 기뻐했을 뿐인데 그 사랑이 주변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덧 12월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2025년도도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찾고 여쭙고 우리의 허물, 숨은 허물까지도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아주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힘도 없고 연약했지만 주님이 주신 힘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 아마도 이맘때에 가장 성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고백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느덧 12월에 이제 끝자락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이 끝자락에 와 있으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뿐입니다. 라고 했던 이제 그 고백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게 이제 되는 거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습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하나님 허물이 많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더 많은 것을 이제 고백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더 마음에 이제 와 닿는 것은 실은 시편은 구약성경에서 이제 지혜 문학에 이제 속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이 5권으로 묶여져 있는데 실은 왜 5권인가 했을 때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래서 시편도 5권으로 묶여져 가지고 그래서 실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함께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주의 권능을 세우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다름 아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그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를 되새겨 보면은 그게 많은 부분이 시편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다른 성경 본문에는 없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하면 예수님이 6월절 만찬, 다락방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찬미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그 시편의 찬송시를 통해 예수님이 찬송하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도 시편의 고백이었고 내용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근데 이것도 시편의 이제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예수님의 목소리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은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은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저는 계속 시편의 말씀을 주로 모든 말씀 가운데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19편에서는 사실 다윗이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먼저 뭐냐 하면은 한번 19편 1절에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시 말하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누가 지혜자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시골길을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달 하나가 탁 떴거든요. 그런데 그 달로 이렇게 빠져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언덕을 착 넘는데 순간 달이 딱 그 앞에 있었어요. 근데 차가 그 달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막 그냥 가슴이 그렇게 황홀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짜릿한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데 동시에 그 황홀한 그 가슴의 설렘과 함께 마음속에 찾아들었던 건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 함께 그렇게 이제 몰려왔던 것을 지금도 이제 느끼어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묘하시다. 근데 옛날에 성경에 신묘 막직하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은 시편에서는 누가 복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오늘 19편 한번 2절에서 4절에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있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그러잖아요. 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하늘에 저 장막을 쫙 베푸셨다. 다시 말하면요,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들에 널려 있는 잡초라고 불려지는 이름 모를 그러한 식물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약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잡초, 소위 이름이 잡초예요. 사람들이 이름 몰라요. 근데 그게 엄청난 사람들에게 좋은 그러한 약초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다 널려 있는데 주변에. 그런데 이제 잡초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잡초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건강하게 해주실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약초, 잡초라고 불리는 그 작은 보잘것없는 약초를 캐내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대화를 건다는 거죠. 미안해.
내가 너 조금만 가져가도 돼. 조금만 가져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 잡초에게 말을 걸면서 많이 뜯지도 않는데요. 꼭 필요한 것만 딱 뜯고 그러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음식을 만든다. 그래서 잡초 레시피라고 그런 책도 이제 이분이 저술하게 이제 되었던 이제 것이죠.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가지고 아이가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했던 말, 전도사님 꽃이 말을 걸고 그리고 잡초가 춤을 춰요 라고 했던 거 참 잊혀지지를 않는 거죠.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그래서 인생에 소망 없이 살았던 청년이 말씀을 함께 배우고 말씀이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제게 은혜가 됩니다 라고 했던 것들 어찌 보면은요 실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골로새서 이제 3장 23절 참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해요? 주님께 하듯 해라. 그리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요 모든 만물 속에서 심지어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것이 천한 자든 높은 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주님께 하듯 한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만나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 아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한 노인분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그 사랑과 섭리를 알게 되고 또 높은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인생을 저렇게 참 절제 있게 사는구나 하면서 또 배우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나는 사람, 사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잡초 하나조차도 또 노인 참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참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들이니까 그 영혼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을 자꾸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는 우를 범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그 마음을 갖고 정말 작은 존재 하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대하듯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영혼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이제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요즘에 뭐 금 실은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성시킨다. 마른 뼈조차도 살리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힘이다. 마른 뼈, 소망 없던 영혼들조차도 다시 일으키며 살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지혜롭게 하세요.
세상에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얼마나 지혜로워집니까? 그러면서 물질에 묶였던 그가 그 물질을 나누기를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집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세 번째 역할,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하신다. 어떤 그런 세상의 즐거움, 어떤 술, 어떠한 그 세상의 것이 사람을 진짜 즐겁게 할 수 있냐는, 모든 세상의 것은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허무하고 허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데, 말씀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된 소망으로 흐르든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겠어요? 남자를 여러 번 바꿔봤어요. 거기서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아봤어요. 그러나 오히려 더 수치심만 가득하게 돼서 나중에는 사람이 너무 징그러워졌죠. 그래서 절대 그 대낮에는 나오지 않는 그 중동의 대낮에 혼자 우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조차도 예수님을 통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얼마나 기뻐집니까?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 들어가잖아요. 와서 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말씀의 역할은 뭐냐면 눈을 밝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닫혔던 눈을 뜨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복음이란 뭐냐면 눈 뜨는 운동이거든요. 다시 눈이 떠지는 운동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사도 바울도요, 다메스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을 때 눈이 확 열리잖아요. 비늘이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눈이 다시 떠지는 이 역사.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할인 거예요. 말씀의 역할인 것이죠. 실은요, 뻔히 눈 뜨고 살았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유대교를 위해 열심을 냈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만큼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이 없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셔서 눈을 다시 뜨게 하시네요. 그래서 시편 19편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뭘 받아요? 경고를 받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킴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실은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은 말씀을 통해 나의 잘못된 걸음을 깨닫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2025년도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른 뼈 같은 내가 살아났는가? 내가 지혜로웠는가? 내 마음이 기뻤는가? 내 눈이 밝아졌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근데 그 중간에 정말 말씀을 향한 기쁨이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은 일이 있는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가? 라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요, 우리 한국과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정말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지 않아요? 뭐 일본과 중국 틈에 있어가지고 존재조차 없었던 그런 나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도 200년 전만 해도 95%의 백성들이 문맹이었다 그러잖아요. 이곳에서 이것으로 옮길 때 통행증 없으면 지나갈 수 없었던 나라, 굉장히 그렇게 억압된 나라, 사람들이 글을 모른다라고 한다라는 거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나라는요, 아주 신기한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가장 세계에서 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한국 땅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 나라가 이제 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두 나라의 공통점이 어디 있나? 이제 공통점을 돌아보면은요, 사실은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선교사의 역사, 이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나라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왔던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미 선교사님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국 백성들이 성경책을 팔러 다녔어요. 그게 매서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성경이 펴졌던 나라. 여튼 그것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돈 주고 사람들이 사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에 반항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선교가 들어간 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예배당을 세우고 교인들이 자기가 헌금해가지고 자기가 예배당을 세우고. 여러분, 이런 선교 역사가 세계 선교 역사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도 똑같은 거죠. 옛날에 노르웨이라고 하는 200년 전만 해도 성경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서도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제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죠. 한서그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노르웨이 곳곳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문맹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물론 세상적으로 이제 얘기한다면은 노르웨이가 석유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은요 달랐어요. 시작부터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말씀을 대하는 자세부터 달랐어요. 정말 사모함이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 몸부림쳤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곳곳 사회에 들어가고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깨달아야 됩니다.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에 많이 들어왔어요. 영어 배우려고. 다른 거 관심이 다른 데 있었죠. 우리 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지도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주의 종이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신다면 정말 상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하죠. 그리고 마음이 기뻐져. 그렇잖아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에 오늘 19편의 5절과 6절에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는 신랑과 같다. 그렇잖아요. 그 길을 달리기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께서 나와서 저 끝 하늘까지 운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태양의 공전은 이미 20세기에 들어서 발견됐지만 실은 3000년 전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연을 보며 오묘함을 느끼고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졌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미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세상의 과학보다 3000년이 앞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계산적으로 따져본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래서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2025년으로 마감하시고 2026년도를 이제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19편 12절에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고 자기를 수물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거예요. 완벽한 자 없다는 거죠. 완전한 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허물이 있고 심지어는 숨을 허물이 있다. 숨은 허물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허물이 내게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10편 13절에 보면 다윗은 얘기를 하죠.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이 고범죄, 고의로 죄를 짓는 거, 여러분 이것은 자기로 하여금 죄에 사로잡히게 그렇게 되는 것임을 다윗은 깨달아 알았던 거죠. 보니까 다윗은 고난당할 때 절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고난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왜 무너졌는가 봤더니 죄 때문에 무너졌더라.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고난당할 때는요, 늘 고난당할 때는 말씀이 유익이었어요. 고난당할 때 절대 다윗 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딱 죄가 고의로 죄를 지키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넘어졌어요. 오늘 이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19편의 14절에 보니까 오늘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올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어찌 보면 시편 오늘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삼아서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멋진 고백이죠. 저는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이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얼마든지 잘못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지 못하는 죄, 저도 보지 못하는 숨은 허물, 그리고 고의로 짓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언제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게 다윗의 기도구나. 그래서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 입술의 말, 마음의 이 묵상이 늘 주님 앞에 연락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 향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만남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숨은 허물 고범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